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구약이 시작되잖아요.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 구약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복음 시대가 열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 시대, 사복음에 나타나는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 다 마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지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새로운 시대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시대, 그게 성령 강림주일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고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새로운 시대, 우리가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요.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또 마지막 시대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이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교회 생일이라고도 말하고요.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 49절입니다. 함께 읽었고 주보에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사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많은 박해의 조건들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네로가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화재를 내놓고 나서요. 막 로마가 불타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몰아세우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 땅에 던지는 사람 이렇게 몰아가지고 박해의 원인이 됐던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무슨 뭐 방화하러 왔다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불 같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면 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 체험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시는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 강림주 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서 비로소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복음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 가지 가르치신 내용들 많잖아요. 얼마나 설교가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초점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들을 때만 아멘 하고요. 그때뿐이요. 자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3년을 가르쳤는데도 바로 쓰질 못해 믿음 하나가 와서.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가르친 것만이 아니고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병 고쳐주시고요. 기록 많잖아요, 우리. 문둥병 고치고 장님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수많은 이적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적들 보면서 봤을 때는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놀라는 거죠. 근데 그때뿐인 거야. 그게 품어지질 않아. 그게 삶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질 못하는 거야.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사건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그걸 봤던 사람은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12 남는 걸 보고요. 그래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는 사건들이 거기 있었어요. 와서. 그리고 얼마 후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잘못된 걸 퍼뜨리는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이쿠,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더니 떡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 보다.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보면은. 아니, 그 이적을 본 그들이 떡 있고 없고가 무슨 중요합니까, 그게? 그래야 안 그래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주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적을 봐도요, 그때뿐이요, 와도. 자리 잡질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 지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획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마지막이 된 것 같다 분위기로 봐서 뭐 느껴지잖아요. 이제 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까 주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요, 왔어.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려고 기도하자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거 다가 아니야. 믿을 마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근데 그들이 주님이 기도하자는데 자는 거예요,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3년 반을 가르쳤는데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지요, 와서. 그래서 여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50절 볼까요? 예. 주님이 제자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3년 반 가르쳐도.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새벽에 같이 읽으면서 저도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봉사하고 우리들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아멘이세요?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뿐이야. 우리 삶을 통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 마음을 두드려요, 와서.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기도 응답 수없이 많이 받았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와서. 그런 모습 보면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성령 강림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새벽에도 우리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와서. 우리가 정말 성령 간절히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뭐 장로, 집사, 뭐 권사, 구역장 뭐 했다고 치지만 정말 주님을 답답하게 해드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제대로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의 뜨거움을 체험했다고 하면
내가 뭘 더 바라겠는가 라는 마음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마놓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면은 다시 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와서 하시고 싶은 말도 많지 않았겠어요? 시험 들지 마라, 떨어져 나가지 마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런 말씀 많았을 텐데 그런 말씀 하지 않고요. 너희는 한 가지 부탁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예수의 어머니 가족 다 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보세요. 이제 그동안은 예수님 함께 계셔가지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다 해주셨는데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골지의 고아와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함께 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고 성령님 임해 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적당히 했겠어요? 간절했겠어요? 간절했겠죠? 여러분 봐도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했어요. 그분이 약속을 기다려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있는 신앙생활로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씀하시고 가시니까 그들이 모여서 주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기.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많습니다. 조건을 따져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초대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이 임해주세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고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전까지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를 너 예수 편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발빼기 바빴고요.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부인하기 바빴는데요. 예수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예수 성령 받고 나니까요. 더하면 더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고 매 맞고 하는데요. 담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환경이 그들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권능 얘기했어요. 권능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맨날 거기 눌려가지고 죽겠는 사람, 권능 없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환경은 똑같아도요.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그들을 억압하거나 주의 사명 감당하거나 신앙생활하는데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성령 받고 그들이 권능이 임하니까 그런 문제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예수 믿다가 순교하면 순교하는 대로 기쁘고 내가 주를 위해 마지막 생명 바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매 맞으면 매 맞는 것 때문에 기쁘고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는데 감사로 가고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 그들이 갖게 되었던 거지요. 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빈민운동의 대부고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 김진홍 목사님이 유신시대 때 반체제 운동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독방에 갇혀 있는데 겨울을 맞이합니다.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감옥에 거기 그 당시에 무슨 전기장판을 깔아줬겠어요? 뭘 했겠어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그 좁은 한 평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죽지 않을 만큼 밥이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와서. 근데 그 안에 성경책 반입은 되거든요. 와서. 그 성경책 가지고 읽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너무 추우면 성경이 읽어지겠어요? 안 읽어지겠어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몸이 오그라지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불을 구한다고 주지도 않고 전기장판 깔아달라 그랬다가는 매나 맞게 생겼고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면 불 추우니까 좀 불하고 소리 지르면 덜 추워지는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그럼 불 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누가복음 12장 49절까지 읽는 거예요. 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자가 나오니까 이분이요, 예수님 그 불을 내게 좀 주세요. 내가 추워서 죽겠습니다. 손발이 동상에 걸리고 감각이 잃어가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불을 내게 좀 주세요. 그때 그 불 받기 원했던 그 목사님의 기도가 간절했을까 적당했을까? 간절했다는 거야. 막 추워서 어찌할 줄 모르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으니 이 불을 내게 던져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불에 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역사가 있었고요. 너무 뜨거운 몸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제 와서 울며 불며 있는 사건이 그분이 성령 체험한 사건이었고요. 그때부터는 얼었던 동상 같은 게 다 빠져나가고 와서 몸이 늘 뜨거워갖고 춥지도 않고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그분이 반체제 운동하다가 빈민을 위해서 뭘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그거보다 몇백 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복음 운동의 역할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아마 동두천인가 어디 그쪽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또 사역하시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면 성령님 임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시작했고 21일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불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환경을 누르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120문도가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몸부림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부어주시는 거 당연한 거지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한 신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 여행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기술도 있었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열심도 있었어요. 와서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알고, 그게 그래서 막 다닙니다. 와서 그러다가 주님이 다메섹에 또 예수 잡으러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있어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거꾸러지고요. 그게 사울의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환상을 보았고요,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님 잡아가두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지요. 저도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앞에 있는 제자들 그때뿐, 저는 그때뿐 정도도 아니고 여기서 들을 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주기만 해도 대단히 한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다 헌금이나 조금 많이 하면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까지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와서 그러면 쭉 지났어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래도 주일학교부터 믿음은 있었으니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기도원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제가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전혀 달라져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일은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성령 받게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목회 길로 돌아섰고요. 30년 동안 오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온 세계를 다니며 이 뜨거운 복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말씀 증거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이번 성령 강림 기도회를 통해 이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목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거 뭐 써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거 우리가 계속 뭐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이 교회인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며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가 있으면 주님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경은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기록이 없어요. 와서 뭐 병 고치는 기록도 있고 귀신 쫓겨나가는 기록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요 아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신 적도 없어요. 그분은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눌려있는 문제를 누르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면 질병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상관없이 바꾸어 주시고요. 새롭게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품어지게 하셔서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들으면 그때뿐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그거 전전긍긍 살았다고 하면 이번 성령 강림 주일 이번 기도회를 통해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새로운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에 내일부터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